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손으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빗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마음을 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보고 사울을 버리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차마 전하기가 어려웠을 테고 그러한 슬픔 때문에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거나 그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또 아끼던 임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해 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를 버려야만 하는 그 아픔에 슬퍼하며 은둔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나 네가 슬퍼할 것이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새로운 임금을 세울 것이니까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새 임금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의 정리나 아쉬움이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때문에 마음은 아팠지만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그에게 전달되었고 또 임금을 세우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픔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힘을 내고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힘을 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으면 우리는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이새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의 명을 받고 제일 먼저 엘리압을 맏아들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 집 형제들은 아마도 다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딱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라면 기름 부어 임금으로 세워도 되겠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겉모습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용모와 키를 보고 결정한 것 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와 중심이 어떤 배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인격과 신앙과 그의 희망과 포부, 사람의 됨됨이를 다 보시는 거죠. 7명의 아들을 다 불러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7명의 아들밖에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남아 있는데 그 녀석은 집에서 별 쓸모가 없어서 양치기나 내보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사무엘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막내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보니 얼굴빛이 붉어 건강해요. 눈이 총기가 있어서 지혜로운 것이 드러나요. 얼굴이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덕이 우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도 완벽하게 보셨고 그의 드러난 외모도 아름답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붓고 그를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공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전과 이날 이후에 다른 것은 용모가 달라지거나 그의 키가 부쩍 자란 것, 어떤 용맹한 용기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모를 아름답게 가다듬는 것, 지식을 많이 얻는 것, 삶의 경험을 통하여 분별력을 쌓는 것,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부르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장로, 성령 충만한 권사, 성령 충만한 집사,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찬양대, 성령 충만한 구역의 임원들, 각 기관의 임원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보기 좋지요. 신장이 크고 힘이 있으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감추어진 죄와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